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주는 강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었죠. 사라가 127세 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127세에 이제 죽게 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물은 많고, 재산도 많은데, 남의 땅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땅을 사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땅이 생기게 된 거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소유주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면서 가나안 땅의 첫 소유가 된 땅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이제 될 것인데, 그 과정을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해서 또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24장 1절에 보시면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사라가 127세 때 죽고,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도 좀 이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이가 이제 많이 늙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복들이 있었겠어요? 후손을 제외하고, 후손은 누구만 있습니까? 지금 이삭만 있잖아요. 이삭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많은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차저차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고, 그리고 재산도 받고, 또한 권력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자신의 고향이 있었던 그런 땅이 아니라 그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의 땅에서의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다만 뭐가 없는 겁니까? 후손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러분들에게도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복인지 그거는 본인들만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이게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저는 어떤 재산이나 물질 이런 복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복보다 다른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받은 그 복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4명이나 주셨잖아요. 4명에 대한 그 후손의 복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잔병치레 없이 그냥 건강한 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신앙의 복인 거죠.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에게 주신 복인 것 같습니다. 또 바라는 것은 저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복들이 이렇게 세어보면 참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그 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영토가 이제 조금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국민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4장.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이제 늙은 종에게 임무를 줍니다. 자, 그 임무를 주는 데 있어서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딸려있는 뭐 식구들, 종들이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한 명 대표격,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종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이제 임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많은 종이라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집안을 다 총괄하게 만들고 다 관리하게 할 정도면 그 종이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달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고요.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늙은 종 이 사람을 우리는 엘리에셀이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 종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내 밑에 손을 넣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자,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서로 믿을만하고 서로 정말 확실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을 서로 간에 하거나 맹세를 할 때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내 허벅지에다가 상대방의 손이 쑥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허벅지 밑에라고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환도뼈. 그것을 우리가 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환도뼈이면서 허벅지 밑에 있는 이 허벅다리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를 조금 더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손을 얹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과 함께 맹세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과의 맹세일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의 맹세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맹세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도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말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딱 정했을 때 뭔가 안 되면 그냥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이때 당시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너와 맹세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는 임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어디냐면,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절을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내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쉽잖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는, 어, 여자를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가야 되거든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친척 중에 한 딸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고향에서 굳이 여인을 택하라고 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방 여인, 가나안은 이방 여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 가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섬겼던 이방신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우상도 같이 우리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에서
여인을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친척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섞이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신명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 조항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가.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쉽죠. 주변에서 구하면 쉽겠죠. 더 정보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종인 엘리에셀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종이. 자, 그런데 이 종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삭에게로 오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엘리에셀 종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맹세한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누구랑 맹세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고 임무를 받았는데 그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다가오게 될 어떤 처벌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만약에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여인에게 말했는데 저 여인이 만약에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누구를 보낸대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다. 그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야.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여인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종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이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그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떨쳐버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앞서서 천사를 보내 그 여인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너가 할 일은 가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종인 엘리에셀이 얼마나 마음에 참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냐면,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어디로 갔다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자, 그게 15절에 나왔습니다. 15절. 자, 15절. 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지금 이 종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종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냥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보면서 저 여자는 키가 어떻고 저 여자는 눈이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이 그 나홀의 성에 들어가자마자 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는 주인이 있고 또 기도하는 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그리고 14절까지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보면서 내 마음에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이삭의 아내를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조롭게 그 과정, 아내를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내가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면서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리브가가 누군지 몰라요. 이 종은 아직까지 이 리브가가 어떠한 정보가 있고 어떤 여인이고 누구의 소생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미리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하는 행동, 그것이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소생이냐? 하면서 물어봤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세요. 23절, 24절.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누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런 거는 나한테 일어난 것은 진짜 우연히 일어난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진짜 우연찮게 일어난 거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아니면 섭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가 그걸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 종이 나홀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긴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것 같고 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런 분별력은 어떠한 배워서가 아니고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엘리에셀 이 종은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이 종은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순적하게 모든 과정들이 순전하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건요. 내 힘과 능력과 그리고 내가 얻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지식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는 믿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현인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분별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분별력.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가 되는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이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느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연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자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기도하냐?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하면서 비웃을 수도 있지만 진짜 강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될 수 있고 건강이 되든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든 재정을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